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옥국교회 겟세마네 기도학교 임정자 목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창세기 기도, 오늘은 세 번째 생명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사람은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수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어린아이를 데려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데리고 오래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안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아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고 지혜롭게 큽니다. 심령에 은혜가 있는 아이가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자녀들의 배를 만지면서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럴 때 아이가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만져주심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저는 주일에 어르신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안아주며 안내합니다. 권사님들이 제가 안아주면 좋아하십니다. 저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 품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구하거늘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습니다. 주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며 안수합니다.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실 때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기도 해야 합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목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싶답니다. 안수기도에서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받으면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시 회복됩니다.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생명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생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이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기를 주옵소서. 살아있는 동안 생기 충만해야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에 안치됩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기 충만케 하십니다. 몸이 지쳤습니까?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주옵소서. 두렵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생기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생명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생기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명 광산교회 담임목사 강문종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저희들의 무서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죠. 죄 지은 인생들은 주께로 나아야 완전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인생들은 행복하지 않죠.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형사소수법에도 약식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를 약식해서 기소한다는 얘기죠. 구원받는 성례 하나도 침례도 있고 약식 세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약식이 없어요. 완전히 예수께 나와 회개하면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미가서 7장은 하나님과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의 비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신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귀신도 있고 마귀 사단도 있습니다. 일본은 문명국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크게 실망했습니다. 21세기의 문명과는 달리 현대인들이 너무 무지하고 사단에 붙잡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종류만 해도 공식적으로 10만이 넘는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우리와 인접해 사는 북한도 조그만 나라이고 가난한 나라지요. 그런데 사람의 동상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아침마다 제를 지낸다니 참 그 우상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저는 광명시청 공무원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분들과 같이 우리 네팔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네팔을 가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네팔도 인구가 약 3,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소도 섬기고요. 개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신이라고 하고 11월이 되면 매년 개 신의 생일이라고 해서 막 개들에게도 잔치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해를 올리시고 해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잡신들, 그런 신들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면 마음만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우주에 존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신이요, 최고의 신. 저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헬라에도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이제 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완전히 행복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나라의 5,200만이 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생교회 강복렬 목사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고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셋째,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으라? 마음으로 하는 회개로는 부족합니다. 회개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고백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세례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그렇다면 얼마만큼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순종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본질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저를 사셨습니다.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보내소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소서. 이것이 순종입니다. 구약에서 온전한 번제가 전부 제단 위에 올려지고 희생 동물의 안팎에 남겨진 것이 전혀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받으시고 태워졌습니다. 신약인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번제인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그 무엇도 우리 것으로 남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불이신 성령께서 영적 성소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제단 위에 제물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 성령 세례의 복을 받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요. 성직자에게만 필요한 것 아닌가요? 우린 적당히 믿고 싶어요. 믿음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세례로 충만해지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끄러움 없이 후회함 없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를 버리십시오. 그 다음 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했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도한 것은 된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사랑 순복음교회 전예성 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 없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55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염려는
헬라어로 마음을 산산히 조각내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모든 병은 염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인체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마저 타락시키는 사단의 고등 술책이기도 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550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될까? 무엇을 할까 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조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이행하시며 성취하시는 변개가 없는 신실하신 참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적하셨고 부자관계를 이루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주께 맡기면 만사 해결됩니다. 둘째,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맡겨버리는 말 속에는 아예 던져버리라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세상을 지으신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소유욕이 강합니다. 많이 가지고 큰 것을 가져야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우리의 건강과 자녀, 사업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그분께 던져버리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매를 맞고 교만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짐을 야훼께 맡겨버릴 때 참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십시오. 본문에 권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고는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보살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100편의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쩌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양육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병마라도 물질적인 고통이라도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네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사랑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